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생을 두고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강야와 같은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야는 사막을 가리킵니다. 그 넓은 강야에는 모래뿐이라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야는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막막하고 방향조차 가늠하기 힘든 것이 강야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굉장히 사람들 하여금 고생스럽게 만듭니다. 때때로 강도의 위협도 있고 맹수의 위협도 있으며 독충이 나타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강야고 사막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그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누구나 초행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고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더더욱 어렵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행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잘못 가면 인생은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인생을 잘못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위로가 될 것이고 또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안내자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꼭 안내자가 누구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안내자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선배가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인도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안내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생의 안내자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안내자는 생각해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많이 알고 먼저 살았을 뿐이지 생각해 보면 50고 100고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부모님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아는 줄 알고 길도 묻고 다 물어봤어요. 근데 키도 크고 자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렸을 때 부모님은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것이 있구나. 그러다 보면 당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어렸을 때는 안내해주는데도 직접 따라오는데 좀 자라다 보면 그리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세월이 가다 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내 인생도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자식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안내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속도 알고 겉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안내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원리는 너무 간단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신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길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행통한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주시는 강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성도에겐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막막한 사막길, 강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고 도와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그들에게서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가셔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길이 험한지를 주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가셔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내 인생길을 앞서 가셔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낮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구름기둥, 불기둥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는 불빛이 나타나서 잘 보이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더위를 이기도록 해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이적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 인도하심은 강야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되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2년째 될 때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질을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전구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을 세운 날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일종의 텐트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성전이 되어지는데 성전의 전신인데 구약시대에는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워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텐트를 치고
거주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했던 장막,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 위에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주 섬세하고 자상하신 배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 위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막을 해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두고 해막이다, 성막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을 보여주셨고 그 위에 임재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안전자가 되어 주셔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는 법이 없으십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제2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을 사셨는데 마지막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가시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눈에 보였기에 잘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으로 떠나가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또 어려운 당하면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돈은 사람이 죽기까지 함께 해줍니다. 사람은 무덤까지 따라가서 추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무덤을 넘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상에서 천국까지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좋은 친구를 무시하고 멀리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사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구약시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주셨는데 신약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인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향이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보이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보이는 방법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임재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민수기 9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의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일종의 신호등과 같다는 겁니다. 교통신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출발 준비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해야 되는 준비 신호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이동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또 멈추거나 또 머무게 되면 멈추는 거예요. 구름기둥은 교통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출발 신호, 이동 신호, 멈춤의 신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시는 따라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신호에 불과한 거예요. 출발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동해야 되는구나. 멈춰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시편 99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출발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동해야 된다고 지금은 멈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해 주면 참 좋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은 괜찮아요. 우리 동네는 괜찮습니다. 대도시 가면 빌딩만 있고 아파트가 높이 있는 데 가서 구름기둥, 불기둥 구분할 수 있겠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정말 복잡해지는 겁니다.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아요. 그 속에서 지도가 다 나오죠. 안내해 주죠. 잘못된 길로 가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훨씬 더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도 참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함께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님이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명이 있죠. 밝은 불. 캄캄한 밤에 조명을 비추면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의 진리를 밝히 알도록 조명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너무 좋은 것이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건 점쟁이다 하는 일이에요. 점쟁이다. 절대로 성경을 펼쳐놓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합니다. 등불이죠. 등불은 멀리 비치지 못합니다. 발 앞에.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주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중에 등불을 들고 가면 발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그 불빛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멀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길이 아주 멋진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인도하심이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씀 인도하심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특권을 얻었어요.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보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마게도나 사람이 도와달라고 항상 가도 손짓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게도나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그 마음을 듣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의 처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은 먼 미래보다도 오늘 우리가 가야 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인생길을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출발이 잘못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또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 보니까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까지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저녁에서 아침까지 짧은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생활할 때 텐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텐트를 치고 아침이 되니까 구름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짐보다 다 쌓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텐트를 다 쌓아야 됩니다. 먹을 것, 또 그 짐승떼들, 어린아이들, 어른들, 노인애들 다 짐을 싸고 가야 됩니다.
저녁에 텐트를 치는데 다음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다가 제일 좋은 것은 뭔가 하면 해외여행을 갔을 때 3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호텔에 머무르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저 지난번에 유럽을 갔는데 이틀만 한 곳에서 잠을 자고 나머지는 매일 침을 쌌는데 침을 싸는 거 귀찮으니까 안 풀어요. 그냥 대충 풀고 필요한 거 몇 개만 풀고 넣어두는 거예요. 저녁에 짐을 풀었다가 아침에 이동하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머물고 이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을 쳤다가 다시 걷고 백성이 거주하는 또 장막을 쳤다가 걷고 무척 번거로운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민수기 9장 22절을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기간은 정말 불편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루하고 답답한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달은 괜찮을 거예요. 두 달도 괜찮을 거예요. 한 6개월 지나고 1년을 머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변덕이 너무 심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영원히 머무르게 됩니까? 가나안 땅 언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또 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모세 아론을 불러서 왜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야 되냐고 소리치고 그랬을 거예요. 혹 이러다가 주변에 강도가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기둥, 불기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 달라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내 생각과 달라도 참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 생각하고 다를 때도 있어요. 인도하는 방식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근데 신뢰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수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참새가 사고 파는데 하나님 허락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가 아주 적은 값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신다며 우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행성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붕어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면 우리 하빈이를 보면 꼭 가면 말 안 해도 아들인 줄 알더라고요. 저 아들 아니라 그래도 딱 아들 보고 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성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27, 28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르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니 신뢰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잠언 15장 12절에 보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머리만 믿고 살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죄가 되고 자기를 가신하는 것이 교만이 되어지고 자기를 가신다는 것은 무지의 극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최고의 복인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정하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담는 겁니다. 이 듣는 마음을 두고 지혜의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우회해야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딱 가면 파란불이 바뀌고 가면 파란불이 바뀌고 가면 파란불이 바뀌고 기분이 좋은 날일까요? 나쁜 날일까요? 저정말로 제수 좋은 날이에요. 근데 딱 가니까 남들 다 지나가면 내가 가면 빨간불이 되는 거예요. 또 가면 빨간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가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별 수 없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때로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경찰관이 보면 딱지도 끊고 때로는 사고도 나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저 평촌 마을에서 제가 한번 사고를 크게 날 뻔했어요. 앞에 신호를 바뀌고 뒤에는 큰 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로 가버렸어요. 진짜 안 갔으면 차 뒤에서 꽝 박았곤 했거든요. 그런 위급한 일들이 있으면 또 피해야 되는데 신호가 잘못하면 위험하다는. 미리 차가 큰 트럭이 오면서 컨테이너 트럭이 오면서 미리 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신호가 갑자기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곤란할 때도 있는 거예요. 신호를 잘 보지 못하면 위급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나며 그 다음에 순금치는 멋진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체된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잘못된 예가 절대 없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며 때론 넘어지고 위급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붙드시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가 되어집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